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사 드보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2장 정도 할애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드보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4장은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 이 여자죠. 여선지자가 드보라 여선지자가 이제 그 바락 장군 그리고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금방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세 사람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야빈의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하솔 나라의 야빈 왕을 이제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말씀에 나오고 5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셔서 그 가나안 왕 하솔의 야빈 왕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5장 내용에 우리에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적장이죠. 시스라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 시스라 장군을 싸워서 이기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12명 사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에 보시면 어제 4장 4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은 라피돗의 아내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위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남쪽에 있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중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드보라 여선지자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얘기해 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바락 군대 장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라 군대와 싸우러 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바락 장군한테 얘기하는 이렇게 선지자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 선지자는 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고요. 주로 이 사사들은 제가 말 그대로 사사, 뭐 선비사자에 가르칠 사자지만 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judges, 영어로도 이제 judges라고 되어 있죠.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사의 역할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바로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 가나안 자칭 왕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몇 족속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7족속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빈 왕이 최고로 세다는 거예요. 7족속 왕 중에서 최고로 센 애가 바로 가나안 왕, 그 자칭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세다는 거죠. 7족속 가운데 내가 제일 센 왕이야. 그 제일 센 왕이죠. 철병거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900대나 가지고 있으니까,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최고로 힘이 센, 그래서 자칭 가나안 왕 하솔의 야빈 왕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드보라 선지자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 드보라 하면은 기가 센 여자, 싸우는 여자.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교회 항상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은 누가 합니까? 드보라가 하죠. 싸움 잘하시는 우리 일 잘하는 여자 성도 보통 그런 분들을 여전도 회장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드보라를 싸움 잘하는 여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드보라가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드보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언하는 사람으로만 나와요.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바락 군대 장관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락 군대 장관이 나중에 불안하니까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드보라가 전쟁에 같이 따라갔을 뿐이지 뭐 드보라 선지자가 칼 차고 나를 따라라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드보라 선지자는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 여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보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갔다니까 막 그냥 칼 들고 진짜 싸운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싸우면 누가 싸워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 싸웠다. 단지 드보라는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대언하고 얘기했을 뿐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4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어제 그 드보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4장 첫 번째 내용에 보면은 이 어제 큐티 말씀에 우리에게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지 표현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썼구나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그런 단어가 나와요.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 4장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며 그의 군대 장관인 하롯의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살펴볼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팔았다. 여러분 사실 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배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물건 팔듯이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팔았다는 얘기도 물건을 팔았다 할 때 그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히브리어 그 원어에도 보면 그냥 물건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팔았다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 노예를 팔 때 팔았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노예 팔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한테 팔아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왕한테 알아 그래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냥 팔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팔았다고 하는 표현을 쓸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노예를 팔았다, 노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준 구약책 중에 노예, 팔았다 뭐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희들이 같이 했잖아요. 어떤 책을 봤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강의를 했죠?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보면 노예를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연상하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팔았다는 말을 보면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종으로 있습니까? 1번 430년, 2번 43년, 3번 80년. 몇 년입니까, 여러분?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있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거죠.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죠? 출애굽시킴으로 해서 430년 동안 종과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freedom, 프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30년 동안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될 때 하나님 그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두 자로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그 조건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뭐예요? 두 자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사기나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겠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냥 어떻게 하겠다? 노예로 어떻게 하겠다? 팔아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팔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건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습니까?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니캉네캉 계약서를 쓴 거예요. 무슨 계약서를 썼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네 신분이 유지가 되겠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네는 다른 나라에 뭐가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항상 사사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항상 이 again이란 말이 항상 먼저 나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again 하고 따라하다 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대로 해야죠. 계약서 쓴 대로 해야죠. 그래 네가 불순종해. 그래 내가 너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옆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미디안 족속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온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온네일은 맞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표현을 써요? 판다, 파셨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란 말은 우리가 이 팔았다는 말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생각하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 계약. 하나님이랑 나랑 니캉네캉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파셨다라는 단어예요. 왜 하필이면 팔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셨다는 말 자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며? 악을 행하며 주위의 나라 와가지고 또 공격하고 또 고난당하고 20년 동안 가나안의 왕 야빈의 왕에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셨다라는 개념을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구나. 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이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런 성경을 어제 4장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심히 학대했다라고 돼요. 학대. 여러분 이 학대했다 할 때 이 학대했다는 말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다는. 그때 학대했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도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5장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나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노래해요 안 해요? 홍해바다 건너서 노래해요 안 해요? 미리암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 걷는 거 찬양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딱 보면 느낌이 출애굽에 있는 느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학대했다는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된다?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벗어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볼 때, 그리고 내일 또 말씀도 볼 때, 내일 모레 말씀을 볼 때, 사사기 말씀을 항상 보실 때 바로 이 언약의 테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다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가 다 나와요. 이 아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이 어제 말씀 중에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제 이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내용을 여러분 같이 읽지는 않고요. 제가 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지도가 나와요. 지도 게데스가 저 위에 있네요. 그죠? 갈릴리 호수 저 위에 꼭대기에 보니까 게데스라고 하는 곳. 저곳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주위에 있는 스불론 지파랑 저 위에 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는 옆에 있고 납달리 지파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어디에다 모아라? 게데스라는 곳에 모아라. 모으니까 10,000명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이 어디로 가라 하냐면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다볼산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옆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은 아직까지 뭐 신학자들이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볼산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 변화된 산 변화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변화산. 그 변화산이 다볼산입니다. 그게 뭐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가 다볼산이 변화산인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다볼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한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볼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사진의 왼쪽 편에 보시면 큰 산이 하나 있죠. 요 밑에 말고 옆에 저기 하살표 끝에 사람 별표 모양이 있고 별표 모양 옆에 보면 이런 아주 큰 산이 하나 있죠. 바로 저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볼산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 놓은 것처럼 그래 생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다볼산 밑에는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평평합니까? 아니면 안 평평합니까? 아니 다볼산 밑에가 다 평평합니까? 안 평평합니까? 다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이 왜 중요하냐면 쭉 다 평지예요. 다볼산 밑에는 다 평지예요. 평지인데 그 다볼산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기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까? 아주 전쟁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화살표로 보면 저 옆에 말 모양이 있죠. 자 지금 저 말 모양이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시스라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900대의 철병거가 바로 저런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가나안 땅의 이 야빈의 왕 이 시스라 군대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병거는 어디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탱크는 산 타요, 안 타요? 탱크는 산을 안 타요. 탱크는 주로 어디 있어요? 평지에만 있습니다. 평지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거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도 마찬가지로 말이 몰기 때문에 산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철병거는 저렇게 평지인 곳에서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 다볼산에 이 바락의 이스라엘의 만 명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가더라. 이 첩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첩보를 안 이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자, 드디어 출격이다. 다볼산으로 공격, 진격하라. 뭐 이래가지고 저리 이제 말 모양이 있는 것처럼 철병거니까 900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평지를 따라서 저리 가는 거예요. 산에는 절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볼산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다볼산 주위에는 저래 평야도 있고 평야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뭐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낙동 평야에 뭐가 있습니까? 낙동강이 있지요. 그죠? 영산강 주위로 뭐가 있습니까? 섬진강 주위로 뭐가 있습니까? 평야가 있잖아요. 호남 평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는 곳에 큰 농사짓는 땅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다볼산 밑에 근처에 가면은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 주위로는 뭐가 많이 흘러요? 물이 많이 흐르는 시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물이 있어야지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저쪽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평지 모양의 들에 있었는데 다볼산 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들이 다 이래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그 900대가 이제 이 그 드보라가 이 바락 장군에게 그래 얘기합니다. 너 다볼산에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다볼산에 계속 있으라고.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기습적으로 내려가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들과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두 시스라와 바락 군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싸우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싸우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그래서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 저 다볼산에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다볼산 밑에 이제 내려오게 돼요. 이 다볼산이 높이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평지에서부터 500m니까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에요. 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손강은 이래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으로 변했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이 땅으로 되어 있다가 그런 강이에요. 이 기손강이라는 데가 항상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강으로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바로 기손강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바락이 이끌고 있는 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정보를 듣고 이제 철병거를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볼산 밑에까지 갑니다. 다볼산 밑에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그 기손강 근처에 있는 땅들은 축축한 땅일까요? 아니면 딱딱한 땅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말랑말랑하죠. 여러분 논농사 짓는 땅에는 다 질퍽한 땅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일단 다볼산에 만 명이 있다라는 이스라엘 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무조건 그냥 막 철병거를 끌고 다볼산 밑에까지 무리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로 돼 있으니까 철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땅이 다볼산까지 왔는데 그 철병거가 다 진흙이 다 빠지는 거예요. 푹푹푹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볼산 근처까지 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바로 드보라 선지자가
공격 앞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볼산 밑에까지 온 그 시스라 군대가 이 그 병거가 막 진흙에 빠져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산 위에서 다볼산 위에서 밑으로 막 공격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라 군대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래지요. 탱크 타고 있다가 갑자기 막 탱크가 안 움직이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적들이 와 하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병거를 움직이려고 해도 병거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축축해가지고. 결국에는 병거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병거를 버려야죠. 버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원래는 병거에 타고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질퍽한 진흙 땅이 되다 보니까 철병가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시스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스라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흙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고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로 온 군대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900대 철병거는 900대 탱크와도 같은 건데 900대 탱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흙에 빠져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결국에는 다 철병거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다볼산을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옆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다볼산이면 요렇게 도망을 해가지고 요렇게 위쪽으로 도망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아까 11절에 잠시 소개하고 있죠. 헤벨이라고 하는 장막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절 말씀처럼 하솔왕 야빈이랑 친하다고 했습니까? 안 친하다고 했습니까? 친하다고 돼 있어요. 화평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라인 군대 장관도 자기의 왕과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방인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과는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가 바로 그 헤벨의 장막에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인 야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야일에게 내가 좀 몸 좀 피곤하니까 나를 좀 이곳에 숨겨주고 쉬게 해달라고 또 뭐 마실 것도 달고 어떻게 해요? 마실 것도 달라고 그러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시스라가 한참 도망을 가다가 그 헤벨의 장막에 잠시 잠을 청해서 누워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새말뚝을 들고 어떻게 이거 어디를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관자놀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시스라를 어떻게 해요? 쇠말뚝으로 여기를 찍어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진멸하였더라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빈 왕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 헤벨의 아내가 왜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였는지는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은 사실이다. 뭐 그러한 역사적 사건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여자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새말뚝을 그 무시무시한 새말뚝을 들고 망치로 이래 때려가지고 관자놀이를 통과하게 해서 죽일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여기 호밥의 자손 겐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 겐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금속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일의 남편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이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주 쇠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이러면 그 아내도 좀 그런 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겠지요. 남편이 네 하면서 하는 일이 그뭐 쇠말뚝 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연장 만드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쇠말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마시한 이런 말뚝이 아니라 쇠말뚝은 아주 날카로운 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샤프한 쇠를 쇠말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니까 날카로운 이 목과 같이 날카로운 그것을 가지고 망치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관자놀이를 찍어서 이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여자로서 자고 있는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다. 전혀 못 죽이는 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결국에는 가나안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야빈 왕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푸시하다가 결국에는 야빈 왕의 목숨까지도 빼앗아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의 2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일들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보라는 여자죠. 사실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게 그다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지만 흔히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 선지자가 보통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가끔씩 그 여자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약간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를 쓰시고 또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쓰시고 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쓰셔가지고 바로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또 야빈 왕을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리고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거하고는 전혀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교회 이 정도 직분을 가지려면은 뭐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도 좋아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 다 잘해서 사람들에게 다 등망받는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장로님도 뽑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감당하시느냐?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쓰임 맞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뽑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하신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자든 그 사람이 남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아까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없든 간에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일에 지금 내가 동참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드보라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락 장군처럼 무서워가지고 너 드보라 선지자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장이든지 겁장이가 아니든지 간에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처럼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든 아니면 순수한 이스라엘 여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즉각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쓰셨고, 또 바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락 장군은요, 드보라가 다볼산에 10,000명 모아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다볼산 위에서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나가라 하니까 바락 장군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바로 뭐 철병거를 끌고 오는 가나안 야빈의 왕 시스라의 군대를 할지라도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다볼산 밑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엘 군대를 향해 공격해 나갔다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내 남편이 야빈 왕과 서로 화평하고 절친이지만, 그렇지만 자기 그 순간에 봤을 때는 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그 순간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어떻게 해요? 주저함이 없이 시스라를 쇠 말뚝으로 관자놀에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그 행동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게 주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랬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넘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 넘어진다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동참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꼬꾸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도 못했습니다. 성경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만 자제해라, 그 말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나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사과해라, 이렇게 칭찬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고 내가 뭐 직분이 있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어떻게 해요? 뛰어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아무짝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이름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한마디라도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카톡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터치하셔서 오픈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실천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은 분명히 쓰이시고 이 귀한 베다니 교회를 향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